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강의 제24강 주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 되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이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긴 해도 본 제목을 보자마자 무슨 이런 엉터리 같은 제목이 있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관련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러한 반대 의견에 결과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음을 아시게 될 것으로 장담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성경에 분명히 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도 등장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해 놓은 성경에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내용은 야곱이 야복나루 근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었고 그 씨름에서 야곱이 이겼으며 그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 즉 이긴 자 또는 승리자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하신 일화에서 등장되는 내용입니다. 이 번지엘은 이스라엘 말이지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기록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본 내용은 앞에 인용된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참조할 때 결코 이해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3장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방금 인용된 요한복음의 두 성경 말씀을 연계해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본 내용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니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되었으니 다른 조건이 등장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상기 인용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엄청난 천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일전의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성기가 들어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사람의 조상인 아담을 흙을 빌어서 만든 피조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면 흙덩어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성경은 사람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요 원래가 하나님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바로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죠. 너희 인간들은 다 신들이며 지존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4장 1절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방금 인용된 성경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이며, 그래서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까지 명시함으로써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자녀들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한 하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죗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 즉 구세주는 하나님이라고 관련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분명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실 것임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가 죽게 되었지만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과일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과일의 이름이 생명나무 실과라였고 그 과일에 대해 그가 그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가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징계로 그들 즉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여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로 사랑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보면 사랑은 한 방울도 없는 아주 무서운 존재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고 죽게 되었지만 그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으면 이 세상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사야서 43장이나 스바냐서 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를 담당하는 수고를 하실 이유가 아예 원천적으로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건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된 그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구원하는 수고를 직접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너무나 불합리하게 여겨지므로
그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건 진실하고 다른 누군가의 목적이 있는 위작, 조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만 없었더라면 성경은 처음부터 존재할 이유 또한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조상이 되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이 되었으니 그의 후손들은 죽기 싫지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성경이나 불경 등의 종교 경전에 규정된 대로 죽지 않는 길, 영생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지 않게 구원해 주시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구세주라 칭하였고 불경에서는 생밀불이라 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연세인 개감누록 정감록에서는 발열정자 길도자 호랭할 영자 정도령이라 칭하였습니다. 천국이나 극락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신이 가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해 주신다는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또한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즉 구세주이자 생밀불의 부처이자 정도령이 언제 어디로 오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전이 없다는 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경이나 불경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도 주인공을 만나지 못하면 불교식으로 말해서 그야말로 10년 공부 나무함이 타버린 것입니다. 구세주 출현 장소 및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주인공이 출현하시는 장소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동방의 땅끝 땅모통이라고만 나와 있고 불경에서는 출현하시는 때에 대해서 북방불기 3007년이나 되어 있으며 그리고 기감유력에서도 출현하시는 장소와 때와 장소에 대해 20세 후 금시당 동방 출현 기론회라고 하여 20세기 후반에 동방에서 출현하시어 사람들이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장소는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일으키리니 라고 하여 섬나라인 일본은 제외되고 모퉁이 땅인 대한민국에서 출현하실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 땅군 할아버지의 후예들이 홍복이 되겠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불기 3007년 또는 20세 후 금시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기 3007년이면 북방불기로 쳐서 서기 1980년이 되어 출현해가 20세기 후반이 틀림없지만 참구세주 되시는 동방의인께서 1980년 10월 15일자에 부천시 소사구 개수리 범박동의 속칭 밀실로 명명된 곳에서 덕도하시어 정도령이 되셨으니 이렇게 예언서 내용은 그것이 현실화되어야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도 불경도 그리고 예언서의 개감요록도 그것의 핵심 내용은 예언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대예언서인 개감요록의 마룬논편에서 자고 예언 비장지문 언두장미 불각서라고 해요. 그 해석이 자고로 비장지문인 예언문은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춰 알지 못하게 한 글이라는 의미가 되어 동일한 예언문을 해석한 사람은 많지만 어떤 사람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가장 확실한 해석은 그 예언서의 주인공이 출현하시어 직접 해석을 하였을 때만 가능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종교의 경서 중에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는 책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 역시 예언에 해당되는 내용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구세주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인지 아들자자. 성경 신약 성서를 보면은 구세주로 지칭되는 인자라는 단어가 무려 51군데나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구세주입니다. 그 구세주 출현가는 내용이
관련 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구절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구세주 출현을 예언하는 구절이라 해서 즐겨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구속자는 한자입니다. 구할구자, 속전낼 속자, 사람 자자입니다. 이것은 속죄금을 구해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즉 구세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용된 두 구절 중 가장 핵심은 바로 악을 버리고 및 죄과를 떠나는 자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에는 반드시 마귀의 영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이자 생명이 되는 양심의 두 가지가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마음 중 마귀의 영의 욕심이 없어져야, 즉 순교되어야만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인 양심이 그 사람 전체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 최초로 마귀의 영의 욕심을 순교시킨 최초 순교자가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요 구세주요 불교적으로는 생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성의 개감요력적으로는 정도령이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순교시키기 위한 욕심과 양심의 투쟁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표현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이긴 자가 곧 구세주요 이기는 자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7군데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자신 속의 욕심의 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어 구세주의 위에 등극하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는 보통 사람과 동일하게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 자신 속의 마귀의 영의 욕심을 죽임으로써, 즉 순교시킴으로써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가 된 존재이니 그 모습은 당연히 사람의 모습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 믿음,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믿음은 이것이다라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한간의 종교단체에서는 믿음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즉 구세주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구세주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 즉 구세주가 올 때까지 세상에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로서 믿음은 바로 구세주 자체가 믿음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목적을 짐작해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앞에 인용된 이사야서 59장 20절입니다. 이 성경에서 분명히 구세주이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구속자는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이며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구속자 즉 구세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존재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의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며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장자 축복을 한 직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것은 죗값으로 죽는다고 성경 로마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 그것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은 성경 전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꼭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영생의 신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존재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상식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죗값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렇게 선택된 이스라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시조인 아브라함과 약속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려는 뜻이 있었던 것이며 그 뜻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기의 장자권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추측을 하는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인용된 성경 내용에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향방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성비리라. 지금 인용된 성경 중에서 창세기 21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들의 이삭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야 할 함을 말씀하신 것이며 그리고 창세기 25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 큰 자 즉 형예서가 아니라 어린 자 즉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까지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하여 방금 인용된 창세기 말씀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자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며 그 뜻은 바로 구세주를 그의 후손 가운데서 불러일으켜 붕괴된 에덴 동산의 어떤 신라군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뜻과 부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어떤 것이며 부가적인 뜻은 또한 어떤 것일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무너진 에덴 동산의 나군을 회복하는 것이요. 부가적인 뜻은 원래의 뜻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전지전능의 권능을 회복하신 무적장수인 구세주가 됨으로써 마귀의 포로 신세로 전락되어 6천년 동안 죽어가야만 했던 당신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서 죽음의 굴레를 벗겨주어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본 강의의 주제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성경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5장 8절의 내용은 사람 속에 병존하고 있는 욕심과 양심 중 어느 한 가지가 없어져야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니, 없어져야 할 대상은 당연히 마귀의 영의 욕심이 되며, 그리 될 경우 하나님의 영인 양심만 남아 그 사람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 거듭난 하나님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당연하며,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의 내용은 성경적 하나님을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여 동일한 내용이 되므로 본 주제가 성립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이 제거됨으로써, 즉 순교됨으로써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니 본 주제는 순교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지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로 변경해도 될 것입니다. 즉 순교되는 영은 사망 근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인 욕심이요, 부활함을 입게 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을 제거하는, 즉 순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의 그 어디에도 안내된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배우려면 말할 것도 없이 창세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참구세주로 오신 동방의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제25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빛과 마귀의 빛이 있다, 어떻게 다를까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